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예수의 피의 능력.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는데,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란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가 자신의 죄에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면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전반에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죄악에 물들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믿음 없이 말했는지 생각했는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내 스스로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에 오늘 말씀을 담아야 하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담아야 하고, 주님의 주시는 믿음을 담아야 하고, 은혜를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돼야 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일생에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고, 내 기도, 내가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입만 뻥끗해도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가득 품은 채로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거짓말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여호와여, 다 같이 여호와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불 속에 연단을 받을 때입니다. 금이 언제 더 빛을 발하냐?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환난이 찾아왔을 때, 사탄이가 시험했을 때, 그가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일생의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데 욥은 그때 동시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 범사의 복을 줍니다. 사탄이가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게 10 자녀가 같은 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재산이 한 번에 다 몰수를 당했어요. 그거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악창 종기가 났어요. 몸을 운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 위에 앉아서 기와로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내 몸이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빈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빈몸으로. 내가 적신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갈지라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옆에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몸이 이렇게까지 되고 이렇게까지 되는데 하나님을 당신은 높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을 만난 자,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 욥의 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옆에서 믿음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내 부인도 믿음의 동역자요, 내 남편도 믿음의 동역자요, 내 자녀도 믿음의 동역자요, 여러분들은 저의 믿음의 동역자요. 누가 뭐를 어려움을 겪거든 그가 잘하고 못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기도로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믿음을 불어넣는 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습니다. 일생을 함께했는 아내 떠나버렸어요. 확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혼란을 만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렸어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만큼은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죄 용서함의 그 이유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을 다 보십시오. 다 만들어놨어요. 저 천주교를 보세요. 예수님도 형상화 만들어놨고, 예수님 마리아라고 마리아 형상 만들어놨고, 그 로마 카톨릭 시대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우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우상화 만들어놨고.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느냐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앉아 뭐더러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가리워서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시지 않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루하루 나의 삶을 연장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든지 인정하시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적은 믿음이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믿음을 가질 때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이 품 안에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그러고 세상으로 가라고 그러고 못 믿겠다고, 아이고 교회를 못 믿겠다고. 못 믿으면 누가 손해냐? 윤호연 집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나요?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삼세 번을 여쭤봐야 돼요.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오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일날도 나오는 거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거고 감사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는 거고 막 저 세상을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 금요일부터
황금 연휴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들로 산으로 그냥 막 가고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다. 그래서 오랫동안 강릉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도 큰 교회를 이루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냐고.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여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데도 성도들 다 모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뭐 결혼식장 가야지, 놀러 가야지, 뭐 해야지. 천국이 확실히 있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그 믿음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걸 믿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은 교회에 불신앙인 내 자녀들을 내버릴 수 없을 것이고, 내 아내를 내버려, 내 남편을 내버릴 수 없을 것이고, 눈물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서 당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죠.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일 당장 갔어요. 박현 전도사님이 예전에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줄 아세요? 그가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을 먼저 본 거예요. 천사의 손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3일 금식을 40번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3일 금식하고 또 3일 금식하고 40번 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의 영혼이 천사에 의해 가지고 그냥 몸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지옥을 구경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옥을 먼저 데려가고 무슨 불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다리 같은 데를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난리 아우성을 치는 거야. 거기는 별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있겠지요. 아우성을 치는데 한참 지나가다가 보니까 옆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현이야 하고 불렀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다 지옥 간 사람들이 다 거기 있다면 그 많은 사람 어떻게 알겠어? 근데 현이야 근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이거 그분 간증입니다. 그분 간증.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옆에서 봤더니 자기 아빠 엄마가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 현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도로를 이 다리 같은 데를 이렇게 종종 가는데 그 옆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분이 거기서 이게 꿈이지 생시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고 천국을 보고 나와서 뭐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한참 했어요. 그분이. 저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간증 시간에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가 전도사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30년 전 예전 얘기요. 귓전에 때리는 거예요. 현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현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 이게 꿈이지 환상이지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 눈물을 흘려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정말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확신과 믿음과 확증이라면은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가셔야 하고 가족 식구들 다 구원해야 되고 눈물로 다 구원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윤호연 집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시는데 권사님이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우리 박웅영 원사님도 어르신인데 어르신을 거기 요양원에 가실 분을 돌봐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권사님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분인데 새벽에도 못 나오셔, 3일 예배도 못 나오셔, 금요 예배도 못 나오셔. 아이고 저러다 권사님도 같이 병나겠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을 부르는데 저는 이 얘기를 엊그저께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신기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얘기한 무슨 일입니까? 윤호연 어르신이 그날 집사님이 아침에 돌아가실 때 권사님을 들어오는 아침에 권사님한테 여보 천국이 확실히 있나 봐.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을 보여줬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근데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셨냐? 치매가 걸려갖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나 저분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지.
천국이 있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 근데 천국에서는 밥을 누가 해주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도 밥 드실 생각을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기하다는 식으로 그분이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천군 천사가 데려가지만 구원 못 받으면은 귀신들이 다 데려간다는 걸 아셔야 돼. 어둠의 영들이 찾아와. 여러분, 그 어르신이 평생 80평생 넘도록 핍박하고 박옥례 권사님의, 내가 권사님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권사님의 저 여기 오니까 일생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연화 아파트 계실 때 우리 집에서, 당신의 집에서 신방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야. 근데 그걸 왜 못 드리냐? 남편이 무서워서 못 드려. 남편이 그렇게 강한 분입니다. 기골이 장대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갑자기 80평생 이상을 핍박하고 예수 없다고. 그분은 글도 배움도 있는 분이라 일본어도 잘 하십니다. 대학에서도 공부도 가르치고 고등학교도 가르치고 글이 있는 분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막 믿습니다 한 거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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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져서 아멘이지. 80평생 안 믿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권사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신방 예배를 드렸거든. 그 어르신이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 오후 예배도 드리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셨냐? 집에 계시다가 95세 일기로 가셨는데 그냥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그를, 자기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윤호연 집사님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95세 일기로 가시든지, 중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든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몇 년, 일생을 안 믿으시다가 몇 년, 한 4년 나오셨나, 교회 오시다가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일생을 교회 다니시다가 구원 못 받은 분도 많아요.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죠. 그 영혼이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르신은 하늘나라에 쌓은 게 별로 없다고 쳐도 일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막 쌓고 있는데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냐. 어르신이 거기서 밥은 누가 해주냐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서 밥을 드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천군 천사들이 밥할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응? 누가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을 돕는 천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밥은 그분이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겠지. 천사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쌓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가는 성도가 되려면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내가 이 믿음을 지켜 약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욥처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시험을 달아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막 들어가야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풀목불에 들어가는 세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난과 풍파와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이 더 강해지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 믿음이야? 천국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천국을 향한 믿음. 근데 그 천국을 들어가는 길은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천국에 간다고 그랬으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욥에게서 욥기를 읽어보면 가장 핵심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는 게 욥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와 좋다고 그러고, 조금만 불편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옆에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를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결은 내가 이겨나가는 건데, 이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이겨나가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뭐를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거 다 죄입니다. 죄인데 가장 큰 죄는 뭐냐? 가장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죄는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 없는 죄를 용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주님이 저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셔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천국 가지 용은 한 가지. 80년 이상을 핍박하고 부인 예배도 한번 못 드리게 하고 예수가 어디냐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 그를 나오시기 위해서 여기서 몇 년 신앙생활 하셨나? 뭔 봉사, 교회에서 뭔 봉사를 한번 하셨겠어요? 아니면은 뭘 하늘에 쌓아놓은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날 천국을 보여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님이 20년 이상을 방에서 앞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 대구주 찾으시다가 하나님이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당신이 아셨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교회를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을 보여줬느냐? 할아버님이 60세 한갑 지나서 백내장이 확 덮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듬더듬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뭐가 고추장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장손이랑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고추장, 할아버지 고추장입니다. 목욕탕도 모시고 가고, 가서 우리 할아버님 목욕탕 기본적으로 목욕을 4시간 하십니다. 몸에서 때가 안 나올 때까지 미는 분이 얼마나 자기 관리가 있으신지 몰라요. 힘도 좋으시고 4시간 있다 와라 그럼 4시간 동안 목욕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불쌍하게 사셨다면 예수를 알게 되고 극동방송 방송 들으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합니다. 가면은 할아버지 보통 강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담배를 끊고 나는 믿기로 했으니까 술을 끊겠다. 그날로 그냥 끊은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그러면서 그런데 그가 소망도 없이 앞이 안 보이는데 84세,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소망도. 할머니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할아버지는 늘 예수 대구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대구주 믿습니다. 아멘. 앞이 안 보이는 누가 밥을 안 해다 주면 밥을 스스로 드실 수도 없는 그분이 20몇 년을 집에서 예수 대구주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구원의 능력은 그에게도 임합니다. 여보, 할머니한테 여보 오늘 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저녁 예배 드리고 일찍 와요.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그렇게 그날 할머니가 저녁 예배 드리고 오셨을 때 할아버님이 그냥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새겨야 됩니다.
정기용 집사님 지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가 계시겠어요? 참 여기 앉아서 집사님 아멘 아멘 하시고 저에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저에게도 참 잘 대해주시고 그 어르신 저에게 항상 깍듯하셨어요. 참 인격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까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시지. 저도 1년에 최근에 목사는요 가장 일생에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를 떠나보내는 일이에요. 계속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쯤 되면은 내가 90몇 세니까 그 안에 목사님이 나를 보내주세요. 보내는 사람 마음을 생각을 안 하냐고. 수십 년을 함께 하고 있는 이분이 보내는 목사의 마음을 생각 안 하시냐고. 그러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 집사님, 먼저 가 계세요. 먼저. 저도 곧 가게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만날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제가 양명호 전도사님이 제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교학교 교회란 데 처음 가가지고 결신을 시키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4일 동안 여름 성교학교를 하는데 양명호 전도사 얼마나 율동도 잘하시고 잘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진리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천국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면 앞으로도 올라가고 네팔 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 인도 쪽으로 올라가고 다른 쪽으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불교 쪽으로도 천국 가고 이슬람 쪽으로 천국 가고 조로아스터 천국 가고 다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9살입니다. 9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44년 전이에요. 잊어버리질 않고 있어요. 뭐 글이 짧아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웠어요. 나름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놨어요. 그냥. 그런데도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 같이 박수 한 번 하면서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오직 예수. 시작. 오늘 부르든지 내일 부르든지 10년 후에 부르든지 언제 부르든지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주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 시작. 한 번 더 외쳐요. 한 번.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아내가 조력자가 되지. 예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조력자가 옆에 있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 그렇게 하면 오직 예수로 사셔야 된다고 그러고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해야 되고 천국은 있다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하고 충성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환난 가운데 더 빛을 발하고 아멘입니까? 그냥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을 어디 다 보세요. 그냥 복 받은 사람 있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다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고 환난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보셨고 풀무불 앞에서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제국의 그 왕 앞에서 왕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복받고 그러려면 세 사람 믿음이 똑같아야 돼. 세 사람이, 성도들이 다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저기 뒤에 가가지고 혀를 뭐 될라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 불못불 가운데서 살아나오려면 세 분이 믿음이 똑같아야 돼. 성도도 여기 계신 분이 믿음이 똑같아야 되고, 가정 믿음이 부부가 믿음이 똑같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믿음이 똑같아야 되고. 왜 세 사람을 거기다 하나님이 그 앞에다 왕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랬어요. 저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웃었어요. 하나님 믿더니 어떻게 됐다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거기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그 고관 대작들 다 시작해서 전부 다 옆에 있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죄송하지만 미쳤다고 그랬을 겁니다. 저렇게 예수 믿더니 미쳤다고.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장 죽는다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외치면 의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을 따지고 의학을 따지고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저렇게 그냥 이상하게 믿는다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왕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나가셔야지. 그 뭐라 그럽니까?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러나 저 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저기서 다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겠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잘 읽어보세요. 지금 다 나와 있어 여기 성경 말씀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 하면 돼. 살면 예수. 제가 한번 살면, 그럼 여러분 예수 하고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 외치는 거예요. 살면. 또 타이밍을 놓치셨네. 타이밍을. 자, 살면. 누구든지 다 한 번에 죽을. 여기서 한 100년 이상, 제가 보니까 100년까지는 안 사셔도 돼. 하나님이 사시는 만큼 어느 정도 천수를 사시면 하나 부르시면 아멘하고 윤호연 집사님처럼 천국문이 열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살면 예수 하면 되고, 죽으면 누가 외쳤을까요? 그걸 예수 천당하고 최권능 목사님이 순사 뒤에다 외쳤다가 그냥 말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흠씬 맞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순사가 저 사람은 저기서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놔줘야 되겠다고 한 거라니까. 자, 살면, 죽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천당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오직 예수로 살면 되는, 오직 예수. 박수 한 번 하면서 오직 예수. 시작.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